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였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반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작심삼일 하도록 몇 번? 100번 하도록. 계속해서 작심해 가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2026년도의 비전 꼭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시각의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각,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각의 중요성,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보다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머로 풀어놓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학교인 것 같아요. 고3 학생 두 명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됐는데, 몇 친구는 그것을 뜯어 말리기는 한데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구경하면서 재밌어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끼어들어서 이 싸우고 있는 두 아이와 또 아이들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에 어떠한 과목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더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놈의 고3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주제도 모르고 싸우냐,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일까?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자신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어이 고3들, 너희들은 좀 분수를 알아라. 분수도 모르는 놈들이 잘났다고 싸우냐?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수학 선생님. 예. 그러자 또 다른 선생님이 옆에서 구경하는 아이들에게 나무랍니다. 아니 너희들은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장단만 맞추냐? 아주 신났어. 음악 선생님. 요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휴, 앞날이 깝깝하다 깝깝해.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시대에는 없었던 그러한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진로 상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요즘에는 따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사 선생님은 야 임마 너희들은 조상님들께 부끄럽지도 않냐? 또 생물 선생님, 아이고 벌레만 또 못한 놈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전공과 또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한 시각이 알게 모르게 자기를 주장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도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본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부부 싸움이나 이혼 사유, 가장 첫 번째가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자기의 시각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수긍해야 된다, 따라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서 둘은 부부를 이야기하죠. 부부 공동체가 온전한 한 육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복종과 사랑을 권면하면서 그 모습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한 육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한 몸,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가족 같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그러하고, 더 나아가 나라,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 부부와의 서로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더욱 살펴보고, 이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내어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내어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남편들아,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이전 앞에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취할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작고 작은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지만,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자신의 지위나 권위나 힘이나 명예를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더욱 사랑하시며 희생하셨습니다. 흠이 있고 불결하고 더러워서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모든 흠을, 불결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덮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심한 모욕과 채찍과 손발에 못을, 옆구리에 창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이다. 서로를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아니 교회 공동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손해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명예, 권위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위해 서로에게 감당하는, 내어주는, 내 자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깨끗한 교회를 찾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더욱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주름 잡힌 것이 많은 자를 찾아서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온전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서 서로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흠이 많고 주름 잡힌 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 자신을 더욱 낮춰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우리 가정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관계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해 더욱 서로에게 내어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신을 비하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비참함에 그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잘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 있는 사람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멋진 옷을 입혀주며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평온하게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인격 장애가 없는 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자신을 탓하거나 경찰서에 자신을 고발한다라거나 벌을 준다라는 것,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어떠한 형벌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용서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을 방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꼭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그렇게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살 때 물론 스스로 사지 않고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옷 살 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신발을 살 때 치수도 맞지 않는데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기 몸에는 맞는가, 자기 얼굴 톤에 색감이 맞는가, 자기 신발에 신었을 때 편안함은 있는가, 최소한 이것은 살핀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쓸 것이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어야 할 것이니까. 자기를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신발을 신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러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원래 무명한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보여지지만 실은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 자 같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셨다. 무엇을 통해? 자기의 피를 통해, 자기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한 몸인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며,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18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는 서로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욱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육체,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실은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부부가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와도 동일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진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였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것이 온전히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사랑을 이루는 부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이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어떠한 것이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는 더욱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많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정말로 한 가지 소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사랑을 땅까지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